35장.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여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큰 은혜가 있는 평강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시다. 오늘 9월 22일인데요.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신실함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 말씀을 지키거나 지키지 않거나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불이익에 따라서 결정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받을 백성임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신실한 백성이 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실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실하지 못한 모습과 정반대의 사람들을 등장시키십니다. 그것이 바로 레갑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시간적 순서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26장, 27장은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의 시대에 주신 말씀이고요. 28장부터 34장까지는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시대의 말씀이고, 35장, 36장은 여호야김 왕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이 순서로 되어 있는데요. 시간적 순서가 조금 시간적 순서에 따라 성경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메시지에 따라서 역사를 조금 편집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대하여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라고 하는, 처음에는 예레미야는 이해할 수 없을 법한 그런 명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레갑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난이라고 하는 그 아들들의 방에 모두 모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그 말씀대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갑 사람들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내어주고서 포도주를 마시라라고 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포도주를 권하는 것은 술을 권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냐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포도주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동의 문화 가운데 음료수처럼 그렇게 마시는 그런 음료 중에 하나라고 인식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술을, 독주를 금하는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만 포도주를 사용하라고 하는 말씀도 있으니까요. 자,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술 문제를 다루려고 꺼낸 것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말했는가?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처음 이해할 수 없을 법한 이런 이야기를, 명령들을 하게 하셨고, 듣게 하셨고, 레갑 사람들을 왜 등장시키는가? 바로 그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6절 말씀부터 보면 그들이 이르되, 즉 레갑 사람들의 레갑 자손들이, 레갑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자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신다 라고 하는 것은 유목민의 생활을 접고 정착민의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착해야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로 포도주를 빚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술 마시지 말아라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사람, 유목민으로 살아갔던 레갑 사람들이 정착 생활하지 말고 유목민의 생활을 계속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레갑 사람들의 선조 요나답이 뭐라고 말했는가? 7절 말씀에 보면 집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머물러 살아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실제로 적용할 수 없고 이 레갑 사람들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레갑의 선조 요나답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집도 짓지 말아라, 파종도 하지 말아라,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아라, 평생 동안 집 짓지 말고 장막, 텐트에서만 살아라, 유목민의 생활만 해야 돼 라고 말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 백성이었던 쪼개진 송아지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과 생명을 걸고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답의 후손들인 이 레갑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선조가 언뜻 이해할 수 없을 법한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살집도 짓지 않았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희한한 사람들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선조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이렇게 다 지킬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러한 점이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레갑 자손들과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제 시대의 사람이냐면 북이스라엘 왕 예후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요. 북쪽 나라에 북이스라엘 왕 예후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기원전 840년쯤 살았던 사람이고요. 지금 여호야김 시대는 기원전 600년 정도의 사람입니다. 609년, 610년 요쯤에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200년 이상 전에 살았던 선조가 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200년 전의 선조가 사실 어떻게 보면 합당하지 못하고 부당해 보이는, 불합리해 보이는 명령을 했고 지금 레갑 사람들은 200년 후에 그 자손들이 여전히 그 명령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반대의 사람들을 하나님 등장시키셔서 이스라엘의 폐역함과 이스라엘의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신자가 누구입니까? 참 신자는 자기의 상황에 따라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손해가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그런 말 자주 하지요. 어떤 사람이 믿음 안에 있는가, 그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는 세 가지 정도 보면 알 수 있다. 첫 번째, 이익이 걸린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존심이 걸린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거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익이 걸린 문제에 있어서, 내 자존심이 걸린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자존심을 지키는 방향으로, 내 이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말씀을 취사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실하지 못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때로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큰 해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 자존심이 뭉개져 첫째 짓밟힌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지킬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실한 자녀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레갑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우리 자신이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말만 하지 실제로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십자가에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어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계획대로 그리고 내 이익에 따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부끄럽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레갑 사람들의 모습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충성스러움이고 신실함인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침 이슬같이 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 인애를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길입니다. 내일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레갑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신실한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살아가신 여러분,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도 때로 필요하겠고 은사와 달란트가 많은 사람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늘 그 자리에서 자신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신실한 사람이 목사에게는 큰 힘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그런 사람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충성스럽게 주의 말씀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며 포도주 마시지 마, 너희 집도 짓지 마, 포도원을 소유하지 마, 예, 그렇게 할게요 라고 했던 그 레갑 사람들처럼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길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